믿습니다. 다 믿고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호르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에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경우가 없죠. 옛날에는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 죽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이사를 보통 아무리 안 해도 10번 할걸요? 10번 20번 한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았던 지역을 딱 떠올리면은 한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느낌이 있죠. 느낌. 우리 남자들은 논산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논산 훈련소 나서 그쪽은 오줌도 안 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목포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요. 목포가 아주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서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목포에 가서 구경도 잘했고 대접도 잘 받아서 목포하면 늘 이미지가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9개의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9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9개의 지역을 한 1년 동안에 통과하게 합니다. 1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이 9개 지역을 통과하게 했을까? 이 지역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민수기의 전체 주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에서 저 생명 시냇가에 언제 산다? 얼마 산다고요? 얼마나? 길이. 얼마나 길이?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저 생명 시냇가에 살아갈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훈련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여러분 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민수기.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년 가까운 세월에 이런 9개 지역을 돌게 했을까? 우선 9개 지역의 뜻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간 곳이 오봇인데, 오봇. 그죠? 오봇은 에돔 동쪽 변방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땅에 판 구멍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석회 동굴이 많았다. 석회 동굴이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통과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굴에 들어가서 안 나온 애들 있겠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진 놈이 있을 것이고 또 건져내야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간 지역이 또 하나 있는 이에 아바림. 이거는 모압 변방에 있는 땅인데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왜냐하면 돌투성이 지역입니다. 돌투성이. 도무지 천막도 쳐도 돌투성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가게 한 거예요. 예, 아바림. 또 이제 세렛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하면 비가 와야만이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아주 골짜기입니다. 그런 데가 있죠. 그런 골짜기. 그리고 이제 아르논은 강인데요. 강인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아주 긴 강을, 이 강가를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브엘이라는 곳은 뜻이 우물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소중한 물을 또 얻게 하는, 우물을 파게 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가산으로 왔는데 이 비스가산은 뜻이 뭐냐면 조각한 것이다.
산이 얼마나 뾰족하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험했던지 조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아바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가 바로 비스가산인데 올라가서 보면은 모압 평야가 보이고 또 이스라엘 그 평원이 다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돌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동굴 지역, 돌투성이 지역, 또 긴 강이 있는 지역, 또 우물이 있는 지역, 또 뾰족한 암석이 있는 지역, 이런 다양한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다양한 환경을 통해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원만하다 그런 말 썼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우리가 구슬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슬치기 기억나죠? 이 유리로 된 동그란 구슬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이 구슬을 만들었어요. 구슬 만들 때 어떻게 쓰느냐, 이런 기와장을 가져옵니다. 기와장을.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망치로 깹니다. 사각형을 깹니다. 깬 다음에는 이제 날카로운 돌에다가 갑니다. 그럼 약간 둥그러지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부드러운 돌에 또 갑니다. 갈아요. 많이 갈아가지고 나중에 몇 날 며칠 이 돌 저 돌 갈면은 둥글둥글해져요.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가 놀라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공동체도 여러분, 모서리가 된 부분, 모난 부분들을 다양한 환경이나 다양한 여건을 통해서 이것을 연마하고 갈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킬 때 보면 말이에요, 한 군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세다, 또 가나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를 끌고 어디 왔습니까? 유대로 왔습니다. 유대 오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 왔. 또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서로 적대시하고 얼굴도 상면하지 않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베레아도 가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저 시돈 바닷가 이방 땅도 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지역 저런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다양한 훈련시켰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다양한 모순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패성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단이 되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훈련시켜 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희한한 사람들 만나죠. 근데 희한한 인간들 만나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사람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만날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만나죠. 직장생활 만나죠. 왜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준지 압니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만나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칠 것이 있고 우리가 변화시킬 것이 있고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왕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 여러 지역을 이제 통과시키는데 이 통과시키는 시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여정을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쭉 기록해놨는데, 제가 그걸 카운트해 보니까 한 43개 지역이에요. 43개 지역을 쭉 통과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9개가 나와 있어요. 9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산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40년에 한 40개쯤 되니까 1년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1년 전에는 집중적으로 10군데를 하나님이 지금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큰 은혜와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집중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든 훈련의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1주간, 마지막 1주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1주간의 내용이 복음서에 여러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뭐죠? 금요일 돌아가 있으니까 목요일 밤, 이 목요일 밤에 가르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 세족식이 여러분 언제 베푸느냐 하면요, 이게 마지막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그 주옥 같은 말씀, 예수님이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목요일 밤에 하신 거, 마지막 밤에. 그리고 고별 기도 17장, 그것도 목요일 밤에 한 겁니다. 마지막 목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교훈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100년 살기 힘듭니다. 이 젊으신 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짧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한평생 이 일생에 우리의 영원한 것이,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길이 살 것, 영원한 것이 결정돼요. 영원한 우리의 상급과 위치와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심판도 결정되고. 언제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어요.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영혼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접촉한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제가 가끔씩 우주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생명,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생명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참 신기하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살생하지 않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살생하지 않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 이런 놀라운 자원과 재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어. 왜? 여기서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결정하시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 주시요. 마지막에 쭉 살아와도 실패해도 마지막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막판 뒤집기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셔. 막판 뒤집기. 제가 막판 뒤집기 한 왕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유다 왕국의 14대 왕 므낫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므낫세. 자, 이 므낫세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네? 아는 사람 있어요? 자, OX,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므낫세가 좋은 사람 생각하는 손 보세요. 눈치 다 잡았네요. 예, 나쁜 사람이요. 근데 이 므낫세 아버지가 참 훌륭합니다.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버지요. 아버지가 훌륭해도 아들이 못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잘못돼도 지옥하지 마십시오. 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단 말 아니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 나쁜 왕이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흘어버린 산당, 우상 숭배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세워가지고 온 나라에 숭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하늘에 있는 이를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성전 마당에서 미쳤지요, 그죠? 므낫세가 교회당에서 담배 피운 놈들이라. 교회당에서 똑같아. 그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회개하라, 그러지 마라. 백성들이 이르렀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았어. 백성들도 똑같이 넘어갔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이 잘못할 때는 백성도 같이 따라갑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강국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이 므낫세 왕을 붙잡았어요. 세살에 묶었어요. 끌고 저 아수르에 있는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당연하죠, 마땅하죠. 꽃이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역대하 33장 12절 보면,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다시 막판 뒤집기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막판 뒤집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회개가 막판 뒤집기 하는 거예요. 회개가 막판 뒤집기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끝이거든. 이때 훈련 안 시키고 이때 다듬지 않고 이때 고치지 않으면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경기를 좀 봐야 돼요. 야구 경기. 야구는요, 1회도 지고 2회도 지고 계속 3대 빵 3대 빵 3대 빵 7회 8회 9회 초까지 3대 빵으로 졌어. 9회 말 한 번 남았어요. 그런데 1루 2루 3루가 다니는데 만루 홈런을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만루 홈런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4점 4대 3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봐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막판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막판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막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모기도 잘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순종도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주신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지막에 더 많은 은혜와 복과 훈련의 기회를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마지막 훈련을 잘 받으시는 영원한 것에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예. 광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샘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샘물을 얻게 되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 누가 큰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백성의 지휘관들, 백성의 귀인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데 누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바른 방향으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을 받아가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먼저 서서 섬기는 지도자들, 백성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참 바로된 지도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7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책망하셨던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은 번지를 하게 잘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 위선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는 단체는 결국 무너지고 결국은 역사를 후퇴시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을 좋아하시지요? 꿀. 예. 양복하는 분 얘기 들으니까 꿀은 말입니다, 떠가지고 바로 먹으면 안 좋대요. 꿀은 3년을 묵혔다가 먹으면 꿀이 몸에 참 유익하답니다. 혹시 집에 꿀 가지고 계신 분들 3년 동안 잘 이렇게 보관하십시오. 근데 이 꿀을 따오는 벌을 보면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게 있습니다. 벌이 아침에 되면 벌 중에 이 지도자급 고참들이 말이죠, 몇 마리가 먼저 나갑니다. 다른 벌들 나가긴 해. 먼저 나가서 이 벌통 있는 그 주위를 다 돌아다닙니다.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에 꿀이 있다, 어디에 꿀이 없다, 이런 걸 다 아는 다음엔 와요. 와가지고 벌통 앞에 춤을 춰요. 벌들이 앞에 갑니다. 벌들이 춤을 추면 그 춤을 추는 그 날갯짓을 보고 안에 있는 벌들이, 아, 2km 남쪽에 꿀이 있다, 3km 북쪽에 꿀이 적다, 이걸 다 안돼요. 이걸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한 겁니다. 아, 이 벌이 춤추는 걸 보고 벌의 이 커뮤니케이션 알아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노벨상 받았다고 그래요. 노벨상. 벌도 말이죠, 지도자들이, 앞서는 것들이 나가서 노력하고 나가서 이랬으니까 전체가, 벌 전체가 그렇게 좋은 걸 얻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한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먼저 믿은 사람들, 직분자들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에 뭐라고 그러죠?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한국 교회의 책임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 땅에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우리 교인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경기도 의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동성애는 해도 괜찮다 결정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알고 의회에 있는 교인들 불렀어요. 부르니까 전체 의회가 뭐 100 몇 명인데 70명인가 60명이 기독교인이래.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 이건 성경의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하면 안 된다. 설명하니까 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고 이제 이 의회에서 부결되겠다. 그래 이렇게 있었는데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놓으니까 90%가 찬성이래. 90%가. 기독교인 도의원들만 반대해도 과반수가 안 되는데 90% 찬성이라는 거죠. 내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된 지도자들, 바로 된 직분자들, 바로 된 하나님의 지휘관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지역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마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거기서 내가 고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다듬어질 것이 있다,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마지막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훈련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지도자가 필요한 걸 알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의 아름다운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